교회에서 교인들이 너무 많은 비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 우리 교회를 일컫는 말은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비방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북하면 비방하지 말라, 아주 직설적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비방을 받을까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잘해도 흉이고 못해도 흉이고, 성경적인 설교만 하면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러고, 예화를 많이 쓰면 성경 지식이 딸린다 그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쓸데없이 돌아다닌다 그러고, 아무데도 안 나가면 여북무능하면 초청하는 교회도 하나 없냐 그러고, 신방을 안 하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하면 돈 많은 교인들만 찾아다닌다 그러고, 옷을 잘 입으면 너무 사치하다 그러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 교회 체면 구긴다 그러고, 목사가 리더십이 강하면 독재한다 그러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면 줏대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목사? 좀 속 시원하게 누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려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개종해가지고 총신대학 와서 목사가 된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젠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나는 평생 승려로 사찰에서 살았지만 불자들이 와가지고 뭐 연불이 길다, 설법이 짧다, 길다 불평하는 불자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답니다. 우리 교인이 수백 수천인데 이 목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은혜의 은사대로 할 테니까 잠만 말고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김 목사도 벌써 일찌감치 그 전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비방을 할까? 도대체 비방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오늘 말씀이 간단하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의 특징은 본인이 없는 데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는 칭찬이 없고 경쟁심, 시기, 악한 생각, 거기에 가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있고 인격 모독이 있고요. 거짓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비방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간섭이 많다 이거예요. 목사도 간섭하고, 앉았다가 머리가 길면 길다, 옷이 파라면 파랗다, 노라면 노랗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은 교회 가면 눈에 더 잘 띄니까 아예 작은 교회는 기피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묻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하게 가는 것이 우리 현대 도시교회들의 교인들의 생리가 되어버렸어요. 생리가 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일 문화권의 염증을 느껴서 이민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행이다 그러면 개나 고동이나 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이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의 약점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이 나라는 복합문화예요. 복합문화. 문화가 틀리다고 해서 다 진리 비진리가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합문화, 복합민족들 속에 들어와서까지
간섭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제가 좀 내년 표를 결정을 해야 될 오늘 D-Day에 오늘만까지 해서 빨리 카렌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묵상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D-Day입니다. 내년 표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교회 표가 너나 잘하세요래요. 너나 잘하세요. 말 되지요? 나도 그걸로 해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직설적으로 비방하지 말라. 왜? 이유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요,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판단은 비방보다 조금 도수가 약한 거지요. 그런데 왜 판단하거나 비방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율법은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거나 침해를 했으면, 해를 끼쳤으면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배상합니다. 배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율법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물질이나 정신을 침해하면 현행범으로 걸려갑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겁없이 비방을 해요. 겁없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해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면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재판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겁이 없는 짓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법을 만든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엄한 말씀을 듣고도 비방을 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4가지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첫째는 경쟁자를 희귀하는 시기 때문에 깎아내리고 자기가 군림하고 싶은 그 으뜸, 그 잘못된 삐뚤어진 심리.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아주 비방했어요. 이유는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못했어요.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성경은 아예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이로 봐도 누님이세요. 아주 나이가 많은 형님이세요. 연하의 어린 동생이 그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그 누이와 형이 아주 강력하게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누나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비방한 게 아니고요, 형이라는 것 때문에 비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민수기 25장을 가만 묵상해 보면, 야,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나하고도 얘기하신다.
자기도 같은 선지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껍죽대느냐? 모세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냥 그 비방을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세 사람들을 텐트 밖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아주 진노하셨다고 했대요. 진노. 네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지셨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미리암은 몸의 반 이상이 다 썩어버렸어. 나병이 걸려가지고 직결 처분을 받은 거. 결국은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진 밖에서 일주일을 홀로 버림을 받는 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여러분, 함부로 동역자라고 비방하거나 형제라고 비방하거나 아랫사람이라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장로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도 장로, 나도 장로다. 틀린 얘기 안 해. 그러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다스리는 장로, 시모 장로들이 해야 될 거예요. 같은 장로, 같은 목사 동격을 가지고 함부로 비방하면 결국은 인격은 모자랄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자람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은사가 각양 다른데 그 은사를 넘고 소명을 뛰어넘어 가지고 간섭을 하고 비방을 한다면 그 직분 자체를 주시고 교회에 조직을 주신 머리 대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그냥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서지 못하게 하는, 본인들이 그걸 알려는지 몰라요. 왜 두 번째 비방을 할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를 때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비방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고등부 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해가지고 얼굴 반을 가리고 나왔어요. 뭐 오래된 분 다 기억할 거예요. 같은 또래 학생이 있는 부모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저런 학생 좀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들 물들까 봐 겁나. 용기 있는 어른들은 어쩌다가 만나면 막 직설적으로 나무래고 꾸짖고 권면하고. 그런데 그 학생은요 꿋꿋하게 나와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매주일 나올 때마다 노랗게 물을 들이고 얼굴을 반을 가리고 나오는데 남학생이에요.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어려서 눈 하나를 장애를 가져가지고 그 눈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몰랐잖아요. 그 티네이저 가슴속에 얼마나 그게 가시가 됐겠습니까? 아픔이 됐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캄프라치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속사정도 모르는 어른들은 함부로 구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있어주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항송해서 그 다음에 만나면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라도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있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머리 다이 한다는 게 뭐 달라요? 우리 어른들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나 젊은이들 검은색을 노란색으로 염색하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고요. 이 다민족 다문화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에 질립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질 겁니까? 제 아들이 언젠가 한국 갔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깃둘러도 돼요? 엄마가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너 깃둘르면 당장 한국 가서 잡아온다. 옛날 아마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결국은 놔뒀어요. 물론 남자가 깃둘러서 이어링하고 다니는 거 요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엽잖아요. 예? 귀엽잖아. 여자라면 깃둘러서 이어링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깃둘러려면 아예 그냥 저 구약에 나온 대로 주님의 종이 됩니다 하고 문집에 놓고 뚫러서 주님에게도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여러분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철없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속 깊은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목사 사정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만 비방 안 하면 전도 안 해도 어떤 교회든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그놈의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무력화되고 힘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가. 전도도 더더구나 안 하는 주제에 이 비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하나님의 형제를 못 살게 하는 일인데요. 왜 비방하는가? 세 번째는 원인을 보니까 체질적으로 비방 체질이 있어. 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육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뭐 바이타민이든 뭐 보약이든 약을 들고 계시죠? 체질적으로 비방 체질들은 오늘부터 그 약 끊으세요. 약 끊으세요. 몸이 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약해가지고 병상에 혼자 누워서 불평하면 죄를 지어도 혼자 짓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건강한 다리 가지고 빨빨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방하면 세 사람 죽이는 거 아세요? 자기 죽고 비방하는 들어주는 사람 죽고 그 비방 당하는 삼자가 죽고요. 집단 학살입니다. 집단 학살. 비타민 먹고 건강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세 사람 학살하는 것보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불평하는 게 훨씬 축복인 줄 알아요. 제가 너무 했나요?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예 목사님 이게 체질인가 봐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내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지금 많은 우리 교회 권사님, 어릴 때부터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만나더니 무게 권사 잘 있나? 예, 그 권사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이요. 그러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비방을 하는데, 불평을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진짜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떤 약? 신약과 구약 밖에는 명약이 없습니다. 이 신구약을 가지고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누구 발 맞다나 농약밖에 없어. 예수의 피를 많이 마시세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영혼의 심장의 모세관까지 흘러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타고난 이 부정적이고 이 비방하는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공동체를 분열하고 내가 체질적으로 못 참아가지고 못 참는다고 체질이 그렇다고 여러분 비방하는 자리에 왜 당신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체질이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 자리에 왜 서야 되는데, 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도 체질 타령할 거예요? 당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이 비방의 영적인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도 비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방받았어요. 오늘날도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다 비방을 받아요. 비방을 받아요. 비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없는 총 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으라 그랬어요. 속병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 모든 억울함과 비방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이 다 처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때가 되면 정오의 햇빛처럼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다 드러내신다. 왜 사람들이 비방을 할까? 마지막은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비방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입을 열면 무덤이고 그 혀는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입을 열지 말고 혀를 놀리지 않는 편이 중간을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제품의 특징이 입만 열면 비방이고 불평이고 비난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타고난 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원죄를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받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거기에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 특징적인 타락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또 비방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칭찬해지고 오히려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내 입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정말 이 말로 이 혀로 올량한 혀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혀가 되게 하시되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가 쉬면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가 버려. 짧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고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는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교회 밖에 사람들끼리 비방하는 것도 힘들고 아주 염증을 느끼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소소리 듣고 비방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오만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을 내버리고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13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 좀 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뭔가 좀 책망하는 문구인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14절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장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어떤 이해가 부족한 토론토의 어느 집사님은 옛날에 목사님 내가 애당초에 이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댕기면 정직하고 장사를 하면은 부정직하고 그런가요? 근데 그 집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맨날 손해봅니다, 적자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손해보고 팝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 빼버리지. 왜? 손해보지도 않는 걸 자꾸 거짓말. 그게 자기의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
여러분, 장사가 건전한 수고의 대가라 이익을 받는 게 장사예요. 장사가 무슨 천박한 것입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날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어디 서부로 갈까? 아틀란타로 갈까? 버지니아로 갈까? 장소, 도시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과 결정을 주시고 지혜를 갖게 하셔서 온갖 정보를 입수하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어가지고 뭐 볼티모어에 가서 장사하든 저 캘거리로 올라가든 어디로 가든지 그건 자유할 수 있다. 금년을 가든 3년을 기한을 정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가지고 지금 책망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인본주의 신앙의 주인공이 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선결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패턴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책망하는 이야기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에 생명이 햇빛도 아니고 안개라고 그랬죠. 여러분, 햇빛은 아침에 동산에 솟아나는 게 보이고 저녁에 서산에 넘어가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안개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아무리 눈을 크게 부르륵 뜨고 봐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데,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구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사는 그 인본주의, 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 빼놓으면 없어요. 자랑 빼놓으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허탄한 자랑. 잠언 27장 1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다 같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내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래의 꿈도 없고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뭔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따가 우리 끝나고 부를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오해를 많이 했어. 도대체 나는 뭐냐? 내일 일은 뭐래? 장래 일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뭐 내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완전히 뼈대 없는 무골충같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아니면 팔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대로 따라 사는 거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운명 속에 가둬놓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일 일을 모른다는 얘기냐? 장래 일도 모른다면 누가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냐? 이게 소망이 없고 꿈과 희망을 포기한 폐잔병들의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과 경고망동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불행이 와도 요행이 와도 그건 내 뜻대로 못해. 염려 한들 여러분, 우리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밤새도록 일생을 염려하다가 지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수를 하든 예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 인생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 이걸 맡기고 사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최근에 간증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제가 되라고 그러면 지금도 5명 이상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도 초월해요, 경기도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래서 40년 50년 살았는데 결과가 뭔데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봐도 염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결단해야지. 명분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비방도 지워버리고,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도 내버리고, 자랑도 하지 말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의 권면이에요. 첫째는 비방하지 말고 오만한 삶의 자세를 내버리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